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장막 부흥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 오후에 침례식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예식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만큼 그런 내적인 영적인 분위기와 또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모양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눈물 어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또 감동받고 또 한 믿음의 한 가족됨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강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또 여러 프로그램들 속에서 동참해 주신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장막 부흥회였던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한 분들이나 또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일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2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4장 바로 전에 있는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내디뎌질 때 그때 요단 물이 갈라졌고 또 좌우에 그 물이 벽처럼 섰고 바닥은 마른 땅처럼 되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건넜을 무렵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선발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 발 앞에서 돌을 한 개씩 들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실 그 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다면 가져올 수 없는 돌이었죠. 왜냐하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이었으니까 홍수가 범람하던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으면 가져올 수 없는 돌이에요. 또 그 돌은 5절 말씀에 보면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법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다가 그날 밤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수석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돌들을 이 지점에서 취한 것은 세워질 기념비가 그들을 위하여 그토록 영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12개의 돌들은 요단강 도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반 앞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가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의 지혜나 힘이나 계획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고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필요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낙담과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곳, 그런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점들,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 지점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들고 나온 돌로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아야 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이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분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 내 삶 속에 임한,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단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던 12개의 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의 장면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선별된 사람들이 돌 한 개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길갈로 가져왔다면 지금 9절의 말씀은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웠던 12개의 돌들이에요.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돌 12개를 메고 각 지파별 그 대표자들이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곳에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좀 이상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에 신학자들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재림교 성경 수석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중앙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로 그 발 앞에 12개의 돌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어깨에 맬 때 여호수아 자신이 감격에 겨워 자발적으로 드린 찬양과 감사, 예배의 표시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지도자로서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도 스스로 강 중앙에 12개의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갈라주신 사건을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정말 리더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나 책임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도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더하는 사람,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을 맡아 봉사할 때도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주목받는 일이라면 요구되는 일 외에 더하는 모습, 더하는 사람, 또한 반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리더이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내일은 요거니까 요것만 하면 다 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지만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일까지 하는 사람, 그런 정신, 이것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12개의 돌을 가져온, 길갈로 가져오는 그런 일에 대한 지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 세대까지 염두에 두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후손들이 도대체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세워진 것입니까? 이 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경험한, 또 조상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능력, 도우심을
말해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3.2km,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였고 정복 전쟁 기간 내내 여호수아가 모든 활동의 중심지로 삼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물을 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내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할 때가 많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널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것, 그런 목적으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단지 그 문제,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 바랄 뿐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야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많이 축적된 사람일수록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각 분야에서 늘 탑 클래스를 차지해온 민족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젠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IQ는 백인들과 거의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계나 한국계, 이 아시아계보다 다소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탑 클래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의 탁월함의 비결은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신앙의 힘이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천대를 받아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꿈을 품는다고 해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최고가 된다는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뛰어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한대요. 그런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이비 리그라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그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대학생의 70%는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대요. 그리고 입학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 수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낮으면 1년간 정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년 전 10명의 아시아계 낙제생 중 9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놀라서 하버드대학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들 한국계 낙제생들은 하버드대학교 입학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지 그 이상의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와 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도, 학원을 열심히 보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들은 좋은 대학 입학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상의 꿈이나 인생의 목표가 없을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 신앙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마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이 10명의 아시아계 중 9명의 학생이 한국 사람이었던 이유는 단지 좋은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12돌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구원, 사랑,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 저걸 원하셔, 이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셔. 엄마는,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도움을 주셨어.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었어.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풀렸어.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또 손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12돌의 스토리, 그것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생생한 체험담,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에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딸들이 집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광내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중고생들이 광내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목회실로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유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학교에서 야간 하며 보내다가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럴 때 집사람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집사람이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딸내미가 어느 날 그래요. 엄마 그때 매주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타서 말이에요. 가장 효과적일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 전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여기 여호수아 4장의 마지막 절을 언급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도록. 두 번째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도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까지도,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체험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에 글씨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지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고,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지들이에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베풀어졌다는 증거이고 표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는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도록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은혜,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그 기억을 확고히 새기는 기념비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철 짜증나고 불평하기 쉬운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후세대에까지 넉넉히 전해지도록 자신만의 스토리를 나누십시오. 만약 이런 스토리가 모자르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나만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자랄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